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 가셔서 이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.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주님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하셨던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. 그 예수님의 고뇌를 금방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?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마가복음 26장 37절입니다.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. 또 그 다음 38절도요.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. 참 이런 절박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런 내용들이 쭉 이제 본문에서 흘러가는데요.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주목하는 게 그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시는데, 그런데 그 기도하는 자리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는 거,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. 오늘 본문 37절입니다.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. 베드로, 야고보, 요한 그 세 제자들을 주님이 데리고 기도하는 현장으로 가셨다. 이거를 이제 제가 포인트로 해서 이제 오늘 성금요일 날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과 또 그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좀 찾고 싶은데요.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 하니까요, 주님의 고뇌에 동참하기입니다. 주님의 고뇌에 동참하기.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다가 보면은, 그리고 38절을 묵상을 하다가 보면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얼마든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. 38절을 다시 보십시오.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. 이 말씀을 가지고 추측해 보면은 지금 예수님은 함께 간 그 3명의 제자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깊은 고뇌, 예수님의 깊은 그 고민의 의미를 좀 이해하고 그 고뇌에 동참해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인 겁니다. 그 주님의 깊은 고뇌를 그 담임 목사가 되고 나면은요, 참 어떨 때 외로워요. 이거를 가족들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고, 또 교회의 어떤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이거를 오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럴 때 굉장히 외로워요.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이런 것들을 지고 있는데요. 그럴 때 이제 우리 부목사님 중에 누가 목사님 요새 걱정이 있습니까? 표정이 안 좋습니다. 저하고 영화 보러 가실래요? 저하고 맛있는 것 좀 드시겠습니까? 이런 식으로,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다가와서 마음을 열어준다면 굉장히 위로가 될 것 같아요.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딱 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죽을 것 같이 고민이, 또 죽을 것 같은 고뇌와 그 십자가 사역을 앞에 놓고 깊이 갈등하시는 그 주님이 참 사랑하는 아끼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그 기도하는 현장으로 가셨을 때, 아까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. 이 본문을 보면은요, 함께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.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.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. 지금 그렇게 그 고뇌 속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데, 기도하고 보니까 와서 자고 있는 겁니다. 이 제자들이. 그들을 향한 아쉬움을 표현한 게 40절이거든요.
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.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제자들 12명을 다 데리고 간 것도 아니에요. 그 3명에 아끼는 그 제자들과 함께 내 이 고뇌하는 심정을 좀 알아주기를 바라고 깨어 그 고난에 그 고뇌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데 자버리는 거예요. 1시간도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겠더냐? 이 주님의 섭섭함, 이 막 묻어나지 않습니까? 저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깊은 고뇌 또 그 죄인들을 향하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을 함께 공유할 제자들이 없으실 때 그 마음에 그 허전함을 인간적인 고뇌를 드러내는 것처럼요. 그래서 저는 많은 후배 목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 설교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 오늘 이 시대 크리스찬들과요, 오늘 이 시대에 저 같은 목사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깊은 한 가지 감정이 있다면 저는 고뇌하는 크리스찬, 고뇌하는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. 이 고뇌가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관통하는 결정적인 코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고뇌. 오늘 여러분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 시대의 타락과 변질과 주님의 교회의 무기력함과 또 주님을 대놓고 조롱하는 이 시대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 시대를 보신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고뇌하면서 기도하셨던 그 이상의 주님의 고뇌가 있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떨 때는요, 막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희희낙낙하고 막 낄낄거리고 막 농담하고 그런 것 자체가 죄송할 때가 있어요. 지금 이게 이럴 때인가?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우리 시대에 고뇌해야 돼요. 고뇌. 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가? 아니 왜 이 시대 교회는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? 아니 왜 이 시대 교회는 왜 이렇게 자꾸 분열이 되고 마음이 나뉘어지고 쪼개어지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가? 또 설교자인 저 같은 경우는 매일의 삶이 고뇌예요. 왜 하나님의 말씀은 십년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 능력의 말씀이 저라는 설교자를 통과만 하면은 말씀이 이렇게 무기력해지는가? 늘 그것이 고뇌예요. 이 시간 모든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님들에게 뼛속 깊이 회복돼야 되는 건 자녀 교육에 대한 고뇌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는 자녀와 우리 사이에 이 세상적인 골이 너무 깊어져서 대화가 잘 되지 않고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는 아파하고 고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시대가 너무 달라져 버려서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도 모르는 이 시대.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라간 그 3명의 제자들이 정말 그 잠들었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? 고민이 있을 땐 잠이 오지 않아요. 그 잠들었다는 거는 그 주님의 고뇌를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고뇌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,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파하는 것도 사역이에요. 막 그냥 일 많이 해서 열매 거두고 막 엄청난 결과가 나고 그것도 사역이지만요, 아파하는 것도 사역입니다.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,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다음에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아직 어두운데 왜 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왜 찾았겠습니까? 마음이 아프니까요. 주님이 저렇게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하시고 저렇게 주님의 죽으심이 괴로우니까요. 잠이 오지 않으니까요. 그러니까 그 첫날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을 찾는 거 아닙니까? 그렇게
고뇌하며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인데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요. 그 주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.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.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.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, 막달라 마리아가 그 괴로운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뇌하며 그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 빈 무덤에서 울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주시는 사명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제가 아파하는 것도 사역이에요. 일 많이 하는 것만이 사역이 아닙니다. 오늘 여러분 성금요일 날 아파하는 것도 사역이에요.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뇌하셨던 그 주님의 고뇌에 찬 기도가 우리들에게 전수가 되기를 바랍니다. 십자가 능력도 전수가 돼야 되고 십자가의 놀라운 정신도 전수가 돼야 되는데요, 그 중에 전수해야 되는 건 주님의 고뇌입니다. 주님의 고뇌.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탄식하며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를 배우고 그 주님의 기도를 저희가 전수받고, 그래서 내 한 교회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, 그리고 또 이 시대 모든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심정을 회복하고 고뇌하며 이 시대를 위하여,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.